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함께 보고 오늘 예레미야 42장 같이 성경을 펴고요.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1절부터 6절까지 목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12절까지가 본문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은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성경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묵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묵상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도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돌 같은 머리를 깨쳐주사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게 설교를 할 예정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직 출첵 안 한 친구들은 거기다 출첵하면서 정성껏 예배 잘 드리겠다는 표현으로 아멘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목사님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저 어때요 몸매가? 이게 작아져서 몸이 좀 커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명절에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먹으라, 쉬지 않고 먹으라, 범사에 먹으라. 연휴 기간 내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천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살로 드러났죠. 풀을게요. 숨쉬기 어려워. 그래서 삼겹부위, 이쪽이 돼지로 보니까 이쪽 부분이 삼겹부위더라고요. 삼겹부위. 그리고 좀 더 안쪽이 안심. 그래서 목사님의 삼겹부위와 안심 부위에 살이 도톰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뒤쪽 허벅지에 또 살이 붙었고 앞다리 손이죠. 팔에 살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이 잘 봐요. 이게 근육이 아니고 근육 같아요. 근육도 좀 있어. 살이 많이 붙어가지고 잘 먹었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죠. 예전 추석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맛있게 즐거운 추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만 먹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모님하고 몇 남매? 5남매. 우리 5남매가 이제 막내도 모유만 먹지 않고요. 조금씩 사람이 먹는 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 거 뺏어 먹고 조금씩 지금 함께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나나 한 송이를 목사님 딱 사서 차에 딱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바다를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친척집에 가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갈 때 바나나 한 송이를 큰 거를 사서 딱 던져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나요. 한 송이가 그냥 끝나. 남겨놓고 먹는 일이 없어요. 뭐 원숭이 가족이다 그래서 좋아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빨리 먹는 거죠. 특별히 바나나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목사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다치고 춥고 배고프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배고파요, 추워요, 졸려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 합니다. 왜요? 왜 할까요? 목사님이 아빠니까 그렇죠. 목사님 자녀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아빠로서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치킨을 싸서 다 같이 치킨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제일 큰 거 있어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큰 걸 사도 그냥 뚝딱이에요. 그걸 사서 가면 공통으로 아빠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받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유난히 공통으로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리는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특별히 그 아이를 사랑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리니까 더 주고 어리니까 더 안아주고 이런 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빠를 찾아와. 그래서 뭐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 안아주세요, 목마 태워주세요, 놀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 5명의 아이들 중에 한두 명이 꼭 있어요. 불공평해 안 돼. 5명을 다 해줘야 되니까 야 힘들어 목마 태워주면 누나부터 저기 막내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안 돼. 불공평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주죠. 그럼 그 아이는 요구한 것을 그 아이만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아니라 어떤 아빠요? 내 아빠, 나의 아빠로 다가올 때 조금 더 얻어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가지고 주는 것들은 공통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치킨, 어디 여행 이런 것들은 가자 그럼 다 같이 누리는 건데 개인적으로 아빠를 거꾸로 찾아오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여기 전도사님, 고등부 전도사님, 뭐 이주철 전도사님, 배상동 전도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목자님들도 있지만 고등부와 중등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주원이는 아니고 서빈이랑 형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공통되는 혜택이에요. 목사님이 주는 공통적인 혜택, 모두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목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1학년 1목장부터 3학년 5목장까지 190명 되는 인원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빠르게 기도하는 거죠. 이건 공통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중에서도 있었어요. 부모님의 어려움, 자기의 개인적인 어려움. 그래서 늦더라도 그런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이런 혜택은 개인적으로 나의 목사님이라고 여길 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나의 목사님이라고 여길 때 누리는 혜택입니다. 이번에도 추석 때 연락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등부에서도 고등부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랑만 누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찾아서 나의 목사님, 나의 전도사님, 나의 목자님으로 다가와 더 많은 혜택을 얻어먹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올라갑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통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그죠? 우리에게 산소를 주시고 태양을 공급해 주시고 태양의 빛과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공통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늘사랑교회 안에서 주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개인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1:1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은 지금 모두 지금 중등부와 고등부 제적으로 합치면 300명 가까이 되는 300명이 넘겠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통으로 듣는 말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1: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조명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지금은 청소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지금 묵상해서 올리죠. 적죠. 구글 시트에 끝나고 나면 QR코드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이건 개인적인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대1의 관계가 되니까 주원아, 섭이나, 형우가, 지음아, 민준아 라고 해서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늘사랑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맞아요. 한국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대전의 하나님 맞습니다. 늘사랑의 하나님, 청소년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하나님,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분을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얻어먹을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응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어떤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며 그 길이 평탄하게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떨어지는 감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두운 거죠. 일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죠?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유다, 또 하나는 바벨론. 자,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멸망했어요. 드디어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모두 잡혀갑니다. 모두 잡아가요. 싸그리 몽땅. 근데요, 지금 남겨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남겨진다는 거 참 슬픈 일이잖아요.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하고, 야 너도 가자 친구야, 가자, 조원아, 사비나 가자 그랬는데, 형우가, 민준아 가자 그랬는데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지금이 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널 안 불러? 목사님이 이제 가는데, 야 끝나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점심 뭐라 할까? 조원아 가자, 사빈이랑 형욱이랑 민준이랑 가자. 지금 그럼 뭐라 그랬어? 뭐야 나는? 지금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게 자꾸 이제 생방송에 자기 이름 얘기한다고 이제 째려보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성격을 알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슬프죠. 근데 지금 남유다에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 가난하고 극빈자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려가는데 그냥 일 시켜도 되잖아요. 다 데리고 가서 야 너 일해, 여기서 삽질해, 여기서 모래 퍼, 여기서 벽돌 날라, 그래도 되는데 그런 것조차 시킬 수 없는 극빈자들과 이상한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포로로도 데려갈 수 없는, 발음이 좀 이상한데, 포로로도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 포로로 아니고요, 포로로도 데리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진다. 포로로도 데리고 갈 수 없는 데리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극빈자들,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이제 총독을 세우는데 바벨론 왕이 누구예요? 이때 바벨론 왕 누굽니까? 아는 사람 올려보세요. 넌센스 퀴즈인데, 이 왕은요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올려봐 빨리.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넌센스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리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얘기해 줄게. 느부갓네살.
간 4살이 된 거죠. 우하는 소리가 막 여기서까지 막 다 들려. 괜찮아, 그런 거 상관한다면 목사님 이 사역 못하죠. 더 요구를 해도 돼요. 이런 것 좀 해줘야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이 새로운 감정으로 설교를 좀 보는 게 되는 거죠. 리프레시하고.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을 세웁니다. 아까 그런 극빈자들, 불황자들, 깡패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총독을 세워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그다랴. 따라하라고. 그다랴. 따라하고 있니? 들리게.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이에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에요. 뭐 혁혁한 뭔가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반의 아들 아이감, 사반과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종교 개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 축에는 괜찮은 사람에 속하지만, 자손에 속하지만, 보통 왕, 유대 총독이 왕 같은 거예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세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 이 극빈자들 말고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대항하다가 도망간 지휘관들이 있어요. 귀족들,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암몬 족속, 암몬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유다의 이스마엘이,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못생겼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치 성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정치 성향 그러면 되게 위험한 단어예요. 그죠? 보수, 진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자, 진보 손 들어보세요. 없고. 자, 보수 손 들어보세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은 지금으로 따지면 보수입니다. 그리고 듣보잡이었던 그다랴는 진보인 거예요. 친바벨론, 이쪽은 반바벨론주의. 그러니까 이 정치 성향이 너무 다르고,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들고, 얼굴 스타일 마음에 안 들고,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치 성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6.25가 일어났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비중이 여기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정치 성향,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아직도 휴전 중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듣보잡인 그다랴가 지금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못마땅해요. 어떻게 해요? 때려? 너네 못마땅하고 싫으면 때리냐? 아니죠. 여기선 죽입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라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그다랴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식사하는 척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남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요. 다시금 암몬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큐티했던 친구들은 알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그것이 안전하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자들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암몬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또 다른 남은 자들 중에 지휘관급이었던 한 사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남은 자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갑니다.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가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도달해서 이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와요.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다시 되찾아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이 요하난이 그 무리에는 예레미야도 같이 있었는데요. 암몬으로 지금 같이 가는 그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무리 속에 예레미야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데리고 오면서 어느 쪽으로 가냐? 예루살렘, 유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요한한 생각에는 바벨론 사람들도 같이 죽였어요. 이스마엘이 거기 있는 바벨론 군사들을 같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볼 때는 유다에서 반란이 일어났구나, 다 쳐버려 하고 멸망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자 전부 애굽으로 갑시다. 애굽은 우리를 보호해 줄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을 가서 우리가 정착해서 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유다에 사는 거예요. 눌러 앉아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자 갑시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밥 먹읍시다. 어서 드시다 하는데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목사님 있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축복. 제가 이렇게 대접하는데요. 축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약간 이상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요한이 얘기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나타나요. 안 보이나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2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다. 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엄마, 요새 학교에 가면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저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말로 괴롭힐지 손과 발을 이용해서 괴롭혀야 될지 엄마가 엄마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좀 웃기게 표현했지만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또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저희 엄마는 저보고 개그맨이 되래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려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지금 요한이 표현한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 하나님이다. 니네 하나님이니까 나랑 상관없는데 니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나랑 상관은 없으니까 내 뜻은 내 뜻대로 행할게. 이런 뜻이에요. 니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결국 내 뜻대로 할 건데 드러나 보자. 기도만 한번 해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집에 손님이 왔어요. 어떤 손님이냐면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쳐다봤어요.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근데 누가 왔냐면 목사님의 이전 교회 제자가 대전에서 선을 봤어요. 목사님 제자가 선을 봐요. 나이가 많아졌어. 29이야. 근데 그 제자가 대전에서 선을 보고 집이 구린데 집이 좀 아까 포로로 같은 비슷한 뉘앙스인데 집이 구리예요. 집이 구린데 집이 구려. 근데 구린데요. 이상 얘기할수록 미국에 빠져는 또 이 슬픈 현실. 자, 근데 그 구리에서 대전으로 와서 선을 보고 가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10년 전 제자예요. 10년 전. 12년 제자죠. 12년 전 제자. 그때 고3이었거든요. 지금 29살. 근데 목사님, 제가 대전에 왔는데 일 때문에 목사님 만나 뵙고 싶다고, 그리고 연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시작도 못했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아버렸어요. 목사님 오늘 진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가 왔는데. 이렇게 대전에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만났어요. 근데 오면서 최근에 목사님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와서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진짜 초코 가득한 케이크를 갖고 와서, 와, 그냥 보더라도 너무 달아서 물이 먹히는 그런 케이크를 사왔어요. 초코로 뒤덮여 있어.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먹어요? 정신없이 먹죠.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지금은, 미안해요, 첫째, 둘째, 셋째는 다율이, 선율이, 민율이는 잘 떠서 먹어요. 근데 4번, 5번은 아직 먹으면 안 됐거든요. 현율이는 입으로 먹은 것 같지 않고 얼굴로 먹은 것처럼 먹어버려요. 케이크를 먹다 보면 조금 지나면 얼굴이 다 묻히고. 왜 그러지? 입으로 자기 손으로 입에 넣는데 왜 못 들어가죠? 얼굴로 먹은 듯한 느낌. 정신없이 초코 케이크를 먹습니다. 쉬지 않고 먹어요. 얼굴에 막 묻었죠. 그리고 이제 제자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가 줬는지 어디서 났는지 M&M 초콜릿 봉지를 들고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근데 이 질문의 뜻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라는 질문의 뜻. 자, 1번. 아까 초코 케이크 정신없이 먹었는데 이것도 정신없이 먹어도 돼요? 질문. 2번. 이거 먹고 싶은데 허락해 주셈. 3번. 나는 이거 먹을 거니까 어서 먹어도 된다고 빨리 대답해 주셈. 대답해 줘! 4번. 그냥 통보야. 나 이제 이걸 먹을 거야. 자, 몇 번인지 맞춰봐요. 자, 손 들어봐. 1번, 2번, 3번, 4번. 시작. 하나, 둘, 셋. 야, 2번이겠냐고. 1번 아니지.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이 문장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돼요라는 건 질문이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오늘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 조금만 더 보여줘.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올려보세요. 현율이가 이거 먹어도 돼요라는 질문이 1번부터 4번까지 의미가 있어요. 현율이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목사님 얘기했죠. 오늘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먹자 그랬을 때 현율이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것도 한번 골라보자. 자, 보여주세요. 자, 1번. 내 아버지 뜻에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저의 뜻입니다. 저는 성숙하고 생각 깊은 5짤이니까요. 이게 1번. 2번은 싫어, 지금 먹을 거야.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지선다형. 이지선다형의 의미 뭐야? 이지라는 거야. 쉬운 거예요. 이지선다형. 앞에서 막 죽어간다. 어때? 새롭게 리프레시 되죠, 짜증이. 이지선다형. 이지예요. 2번 정답. 자, 근데 여러분 웃기게 졸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질문이 아닌 거죠. 이거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요한 안의 무리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이 와서 다 진멸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중에 그냥 명목상 얘한테 한번 물어봐서, 예레미야한테 한번 물어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자. 근데 답은 뭐예요? 정해져 있어. 애굽으로 가는 거죠. 이집트로 피신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떠나는 것이 요한 안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의 결정을 우리가 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진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저녁까지 전부 내가 선택해요. 아닐걸요, 목사님. 엄마 아빠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왜 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자기가 원해서 걸어갔던 길이 하나님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근데 자기가 원해서 걸어갑니다. 나중에 이 요한안이 애굽으로 가지만 전부 망해버려요. 큰일 납니다. 완전 하나님이 거기 있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 그곳에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성적에, 외모에, 관계에, 물질에, 엄마 아빠와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왜 이러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결정은 내가 하고 뒤처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게 만드는, 대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죠. 중딩들. 하나님, 중3들 유성여고 가게 해주세요. 유성여고 가고 싶어요. 막 지금 난리 났어. 무슨 유성여고야? 아니에요. 무슨 유성여고예요? 안 가고 싶어. 저는 지족고. 더 안 가고 싶어. 지족고 무슨 지족고야? 그지? 서빈아 어디 가고 싶어? 지족고. 그래, 지족고 가라. 근데 목사님, 중등부라고 중등부 얘기만 하고. 아니야, 적어놨어. 그 다음에 고등부. 하나님, 인서울하게 도와주세요. 인서울만 하게 도와주세요. 인서울. 과도 상관없습니다. 비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인서울만 하기를 바라는 거야. 뭐든 상관없으니까 인서울만, 천안 위쪽으로만 가자. 여러분, 인서울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며 그곳을 가는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귀하고 생명 주실 만큼 사랑해서 만드신 여러분의 계획일까요? 인서울하는 게? 그럴까요? 그래서 고3 남학생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3 남학생이 하나님 어디든 가도 되니까 인서울만 하게 해주세요. 신촌 주변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홍대 옆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갔어. 어디 갔어요? 이화여대. 남학생인데 이화여대 갔어요. 목사님, 남학생인데 어떻게 이화여대를 가? 있어요. 무용과, 여자들 들어주는 거, 리프트. 이화여대도 남자 학생을 뽑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학생이 행복할까요? 나 이번에 인서울 했잖아. 도성 안에 들어갔어. 어딘데? 이화여대. 웃기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남녀차별이요. 왜 남대는 없어? 이화여대, 숙명여대, 또 무슨 여대 있니? 서울여대, 또 무슨 여대 있어? 여대는 되게 많아요. 덕성여대, 여대는 많은데 이화 남대 없어요. 숙명 남대. 좀 이상한가? 없어. 왜?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근데 사실 남대 만들면요 안 가요, 남자들이. 그게 군대이지 학교입니까, 목사님? 안 가. 그러니까 나라가 알고 여대만 만드는 거예요, 여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한들 그 사람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사람으로 그 길 걸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들어가서 왕따 당해요. 왜냐하면 여대에서 남학생이 혼자 다니는데 여자들끼리 놀지 남자들 받아주겠어요? 물론 여자친구 사귀면 괜찮겠지. 너무 좋죠. 그냥 모든 사람이 여자니까 아무나 사귀면 돼요. 아무도 널 사귀어주지 않을 거야. 밥 먹을 때, 수업 들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학교 생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네가 네 뜻대로 갔잖아. 네가 결정하고 네가 간 길에 왜 뒷수습은 내가 해야 되니? 지금 요한안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결정, 이미 정해놓은 진로 다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진이냐? 비비면 나오게? 아니죠.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피해서 이투로 가서 살 것을 모두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요한안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 따라 올곧이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네, 이제 저 보여주셔야 돼요. 이 문장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 안에 너희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요한이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야 예레미야, 선지자요, 당신의 하나님께 얘기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전 구절이 그랬어요. 당신이 3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라는 단어를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너희. 그래, 오케이, 내가 기도할게.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너희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이야.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 너와 함께하는 분이야. 너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야. 너가 외로울 때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야. 너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시는 분이야. 너가 힘들 때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야. 너가 홀로 있을 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구주, 날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날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내 평생의 사랑, 내가 영원히 붙들 이름,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와, 저길 가면 진짜 힘들겠다. 저길 가면 진짜 부끄럽겠다. 저기를 어떻게 가지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지 알아요? 10일 동안 기도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10일 후에, 같이 볼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요한하니 그래요. 예레미야한테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그게 좋든지 나쁜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진짜 안 좋은 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에요. 부끄러운 길이에요. 내 돈이 드는 길이에요. 그냥 다 손해보는 길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길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안전하게 살기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하니 그래요.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요. 누가 봐도 괜찮고 좋은 진로와 그리고 그런 길들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애굽으로 걸어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괜찮은 것 같죠. 지금은 당장 안전한 것 같고 좋은 길인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정한 길이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여 받은 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말씀도 잘 보지 않고 메일 큐티도 잘 못하고 저는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없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주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아들도 주신 분이 여러분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돌이키시고 저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매일 목사님처럼 묵상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1대1로 하나님하고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나의 하나님 찾고 싶어요. 저도 공통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시 이런 거 바래요. 하나님 그런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다음 거 보여드릴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유튜브 그만 봐야 되는데, 게임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목자님, 목사님, 전도사님, 목자님께 연락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이 지금까지 본 문장 중에 중요한 거 찾아보자. 이거 답 달아봐. 이거 답. 또 이지선다형. 야, 이지선다형이야. 방금 말했던 문장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감탄사요? 아니죠. 뭐뭐 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생각이 든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유튜브 보지 마라고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빨리 일어나서 씻어라고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빨리 일어나 성경 보자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그 시간에 똑같이 성경을 보기 바라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생각나면 이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기뻐해야지. 실천하지 않더라도. 어렵긴 하지만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말씀 묵상해서 드리잖아요. 그거 해보는데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거 묵상해야 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로지 내 하나님, 1대1의 관계의 하나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코로나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렇죠? 함께 뛰면서 찬양하지 못하고 침 튀기며 찬양하고 침 튀기며 서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하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지금 보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래, 오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포기하지 마.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어때?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할 건데. 그걸 똑같이 말씀하시겠어요? 부모님이 다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올라옵니다. 그럼 모든 부모님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럼 말씀을 보다가 찬양을 듣다가 큐티 보내드린 거를 보다가 보면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아질 거야.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너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럼 마음이 막 따뜻해져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죠.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요. 우린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즉시 그곳에서 열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1대1로 찾아가세요, 하나님을. 그런 여러분들이 돼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매일매일 더 사랑받고 사랑 주는 나의 하나님 찾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더 마음에 모시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는 자며 나는 모르고 나는 실패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청소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